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의로우신 주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슨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언제까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는 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통치하는 어둠의 나라 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어둠의 나라의
주도자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자는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활동하는 자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귐을 갖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적 그리스도를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크게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르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말세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말세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기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 요즘세는 더 주님 가까우실 날이 가까워졌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짓 복음을 심어 놓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인데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유장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자로 섬기게 합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면 거기 18절 보면 지금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 오르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복수죠, 복수. 그래서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유장을 다르게 하고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개 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뿌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활동하는 그런 그 적 그리스도로서 또 이렇게 오늘 복음에도 오늘 말씀에도 요한 1서 2장에도 또 나타나는 이 적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적 그리스도는요 집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권력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는가?
황제를 신으로 선별하고 요구하니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황제를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바꾼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황제, 바로 주는 세상의 권력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는 황제라고 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황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주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릅니다. 물론 집에서는 종이 자기 주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로마 시대에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왕, 임금을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주권자는 임금이고 황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자기만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국가 권력으로 복음을 해방합니다. 민자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신을 죽여서 시신을 장대에 걸어서 칠흑 같은 밤을 밝히는 횃불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병정별 교수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을 제가 참고해서 오늘 본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에도 있지만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요한 2서의 1장 7절에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단 한 사람인가? 제가 1절에서 18절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네, Dear children,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처럼 부르는 거죠. This is the last hour. 지금 마지막 때다. And as you have heard. 너희가 이렇게 들었었지 않느냐. 뭐라고? The Antichrist is coming. 적그리스도가 오르라는 것을 내가 들었지 않느냐. Even now. 이미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이후로 계속 등장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 등장할 거냐면 끊임없이 다른 옷을 입고 유장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어느 시대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아까 영어에서 보여준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성경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이미 나타났고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2장의 20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2장 20을 보면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관련해서 이단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은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이제 이단 사상들이죠. 그들은 플라톤 그 당시 철학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한 것이고 진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을 그대로 말하는 대로 새겨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단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니 뭐 이렇게 통일교회 이런 모든 교주들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교리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어떤 능력과 대단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숭배하게 요구하고 자기만 미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뭐에게 가짜고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많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사람이 자기만 믿으라고 하네? 예수를 믿어야지 왜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자기만 믿어야만 또 천국 간다고 하네? 이게 다 가짜예요. 이건 다. 복음을 자기가 전멸 듣고 낸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면 같은 사람은 그렇죠. 신천지. 신천지 가야만 마치 천국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로 말하면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경쟁을 시켜요.
하는 사람, 신천을 끓이는 사람이 그러면 점수를 따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자기들끼리 열심히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줍니까? 이건요, 전부 다 교주 이만희를 결국은 숭배하고 신격화하고 결국 거기 오는 사람들 뼛속까지 다 빼먹을 심산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만이 한국 사람들을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건 다 뭐다? 다 가짜다. 다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이 저건 아니야. 여러분 단박에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끼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서 왜 사람들이 거기 못 빠져나오는가? 그들의 교류란 게 있거든요. 틀이 있어, 틀. 그들의 틀 속에 갇히게 되면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신성하고 참인 것이고 진실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고 다 좋지 않은 것이고 다 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그들이 매여 있어가지고 진정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결국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나사렛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위에 비를 형상을 임하여서 이적을 행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들을 가르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인간론, 인초론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를 가르치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닮은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성령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하여 다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요 교리들마다 이것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그 교리에 빠지게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따르시오 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딱 입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미친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놈들은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르시오. 괴로운 사람이 있고 깊은 사송마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예수가 47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들이죠. 근데 그 정신병자들 빠져가지고 거기 평생을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조용히 와가지고 강조를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성역 공부를 가진 곳에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절대 목사한테 말하지 말고 옆에 아는 지사님이나 권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비밀이야.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꼬드겨. 다 뭐예요 이게? 아 진짜 죽으면 만천에 알리할 거 아니에요? 왜 비밀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두커니 앉아갖고 그런 사람들 말 듣다 보니 내가 분별력은 없고 지식이 부족하니 성령도 잘 모르니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소 하다가 결국은 걸려들어서 평생 그 집단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거기 쉽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올가미처럼 엮었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초 서는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다시 안 나오면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징그럽게 괴롭혀요. 다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괴롭혀요. 그게 바로 마수의 꾀임이에요.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런 말 하거들랑 그 사람 사귀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 가짜구나. 이거 이단이네. 이거 적그리스도네. 단박에 알아차려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종말론 얘기했잖아요. 종말론 가지고 또 한탕 해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장님이라고. 1992년 10월 26일인가 28일인가 그때 예수님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법석이었잖아요. MBC에 막 방송국에서 그 뭐 예수님 오는 거 촬영한다고 다 대기하고 카메라 대기하고 밤 12시에 오신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듣자마자 전 가짜야. 그런 일은 접근하지 않을 거야. 딱 판단하고 끝내야지. 또 그 예수님 또 그날 오신다고 흰 옷 입고 흰 옷 입은 사람 예수님 데려가시나? 검정 옷 입으면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떤 옷 입고 있던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걸 시한부 종말론 그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들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들림 받는다고. 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그 송촌역 앞이 있잖아요. 송촌역. 지금 없어졌죠? 그거 지금 도로가 됐죠? 바로 그 앞에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그 이장님이 운영하는 다미선교회 그 본부, 전북본부. 옛날에 오리집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 한 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여기 저기 고산 뒤에 그 댐 하나 있죠? 고산 뒤에 저수지 있는데 거기 그 맞은편 그 계속 산골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10월 며칠인가? 18일인가? 그때 거기에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흰옷 입고 거기 다 모여들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머리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헛되이 속임 씌운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를 잘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할지,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할지, 나를 따라야만 한다 할지, 다 이건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셨죠? 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종종 있어요. 제가 백은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세요. 무조건. 거기 안 따라가도 따라가야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뭘 그런 걸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못해야지. 잘못되면 인생 망칩니다. 그럼 예수 믿어서 인생 망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예수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조용히 은밀하게 뭐 알려준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우두커에 앉아있다가 세뇌당해가지고 세뇌당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 인생을 종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남편과도 이혼하고 자식과도 인연 끊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가족으로 사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의 이혼을 강요한다든가 자식과의 인간적인 인연을 끊어간다든가 이건 다 뭐예요? 다 가짜. 하나님은 가족으로 사랑을 하겠지. 인연 끊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핍박하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이단들은 이혼도 강요하고 애기 낳는 것도 못 낳게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이단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는 요즘에 기성교회를 막 매입을 했어요. 많이 매입해가지고 신천지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무슨 대한예수 장로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게 있어. 대한기독교 침례회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파예요.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마치 전매 특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온 세상에 공개된 비밀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신비 중의 신비인데, 비밀 중의 비밀인데, 그런데 그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다. 공개된 비밀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인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거나, 어디에 들어가야만, 자기들 속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거나, 무슨 들림받는다거나, 휴고된다거나, 이런 말 하면요, 땡! 당신은 끝이야. 나 당신 앞으로 상종 안 할 거야. 나를 올무를 놓아가지고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네? 내가 망치가려고 하고 있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딱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런 비밀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 사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왜? 탄로나니까 봐. 비밀이 셀까 봐. 그게 왜 비밀이에요? 근데 왜 사는 걸 왜 두려고 해요? 거짓이니까, 사기니까, 속임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지 말라고 옆에서 꼭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옆에서, 지사님, 나 누가한테 절대 말하지 말았는데 이게 무엇이요?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시간 없으면 문자로 저한테 주세요. 아셨죠? 카톡으로 주시고. 제가 문자, 카톡을 자주 봐요. 그런 거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건 제가 거의 다 답변을 해줬어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이단들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조사해가지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꼭 물어봐야 돼요. 어떤 거 특별히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 그건 꼭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눈 가리고 입 가리고 귀 가려서 지금 올무를 딱 채워가지고 내 영혼을 공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요즘에 그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투자해가지고요. 한순간에 막 그 수억씩 날리고 수십억 날리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 되게 수법이 뭐죠? 당신만 알아. 당신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한번 투자해봐. 진짜 당신 수익 맞을 거야. 근데 그 투자는 그 기업이나 주식회사의 그런 재정적인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그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거 하나 조사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않고 그냥 덜컥 돈을 맡기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 성도 여러분 분별력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봉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봉은 아니잖아요. 우리 똑똑해야 돼요. 예, 똑똑해야 돼. 나도 똑똑해야 되고 옆에 사람도 지켜줘야 돼. 우리는 그런 역할을 오늘 해야 되죠. 요즘에 여행사들 사기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행사들 아셨죠? 별로 이름 없는 여행사들 절대 이러면 거기다 돈 내면 안 됩니다. 요즘에 어떤 개그맨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잘 나가는 회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여행 간다고 돈을 막 많이 단체로 이렇게 많이 선입금을 했단 말이죠. 몇 번 소식을 주더니 얼마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사기당한 거죠. 여러분,
정말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기, 공갈, 협박. 종교계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모로 주도하는 사람들도 그 돈을 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게 됩니다. 휴대폰 장사하고. 전모 목사라는 분, 여러분 전번에 얘기했죠? 휴대폰 장사하고 있어, 설교 시간에.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어.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휴대폰 사라고 명령을 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미친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제목이 이재명 끝났다야. 이재명 끝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끝났다. 일찍이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본문 읽어놓고 설교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 끝났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러면 이재명 끝났다고 잊으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 그 사람이 절간에서 스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자기 돈이 하나 없으니까 스님이 뭐랄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신학교를 보내줬어요. 신학교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 목사는 이 스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정말 주님에 대해서 목숨을 건 목사처럼 그렇게 사실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 지금 커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구구가 돼가지고 아니 무슨 교육 정치판 만들었어요. 목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할 사명이 목사이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더 선전하고 부추기고 그런데 막 데모하라고 막 사람을 내보내고 어찌 그러냐고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잘 풀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에 잘 적용할지 알려주고 그렇게 정말 이 시간 분초를 아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자들이 그 정치 선동하는데 시간을 요즘 보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을 거 없어요. 딱 끄세요 그냥. 요즘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너무너무 곳곳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전체 선동하는 목사 절대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해야 할 목사들이 교주가 되어서 자기만을 따르고 자기 말대로 해야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조종을 해버려. 여러분 이북은요 그 김정은이가 무슨 말하면 막 눈물 흘리잖아요. 진짜로 가짜로 흘리는 게 진짜로 흘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했다. 말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가스라이팅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가스라이팅 되었다. 그러니까 이북의 이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 대부분 이 김씨 3대 왕조에 의해서 김일성, 그 다음 누구죠?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얘가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들 인권을 일어나고 탄압하고 인간으로 기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고 그리고 좀 배급 주면서 우리 김정은 영도자께서 하여와 같은 선물을 베푸셨다면서 눈물 흘리면서 학교 제대로 안 된 거 그렇게 감사히 받고 있다 말이죠. 참 저와 여러분은 북한에 태어나는 것이 참 천만다행이고
정말 정말 은혜예요. 대한민국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김씨 3대 부자가 전 인민을 가살팅하고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이 민주 사회인 이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교주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나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아. 교주,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목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뭐랄까 갈투로 긁듯이 하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 곳곳에 제일 좋은 건물, 곳곳에 반듯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런 기술이 탁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어떤 이만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의존해서 거기 마치 구원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고 세뇌하는 그런 집단들, 이건 가짜구나 알아차리고 여러분 절대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현혹하는 그 일을 하는 총대장이 누구일까요? 마귀 새끼요. 그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많은 교주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에 세뇌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온갖 작전을 펴는 거예요. 막 간까지 떼어줄 것처럼 하잖아요. 심장도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내 심장 떼어가고요, 내 간 떼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갖고 예수 믿기 위해서는 하여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잘 배우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아셨죠? 궁금하면 뭐 하라고요?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성도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꼭 뭐 하라고요? 말해야 돼요. 누구한테? 옆에 사람이나 목사님한테. 그래 여러분이 가짜에 안 휘둘려요. 여러분이 사회생활도 할 때 뭐가 좀 미심쩍어 꼭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고 우리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좀 이상하다면 느낌이 와요 벌써. 그러면 딱 이거 좀 이상한데 물어봐야겠다 하고 모든 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분별을 갖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요한 시대에도 적그리스도 나타났고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오죽이나 이단들이 많고 적그리스도가 많고 사기꾼이 많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절대로 그런데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복, 이 땅의 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하늘 나라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누리며 진정한 복의 복을 더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이 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